1981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놀라우리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은혜 받아도 흐뭇한데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이야 말로야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받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이지요, 도움이지요. 그러면은 사랑과 도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만족한 생활하고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각박스럽고 야박스럽게 인색하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산에나 기도원이나 오드른 데 가서 소리 지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떼거지를 쓰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뒹굴고 그렇게 해야나 주는 에이고 귀찮구나, 에이고 그래 애처롭구나, 그래 얘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해서나 주는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서 주여하고 그 기도를 하고 해야 그 은혜 받는 중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미혹을 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 세상이 미혹 중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가장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한꺼번에 복을 좀 단단히 받아보려고, 은혜를 좀 톡톡히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무슨 마음이요? 그게 순전한 욕심입니다. 욕심 가지고 은혜를 한번 본때 있게 받아볼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는가? 그거 도무지 조용해가지고 믿는 거 같지도 않고 마음에 열심 나지도 않냐고 이게 무엇인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며 찬송하고 떠들며 기도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고 신명이 나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뭘 받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서 그 익숙지 못하니까 박장치라고 하니까 처음이야 박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박수를 치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자꾸 치기 시작하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아마 익숙해져가지고 흥바람이 나가지고 에이 한참 박장을 치고 찬송을 하고 봤더니 에이 시원하다. 그래 믿는 것은 이런 막 시원한 맛도 있어야지 하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미혹들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요. 아예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옳은 하나님이요. 옳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옳고 흠이 없고 참되고 착하기만 하면 은혜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 딸에게 사랑을 하고 아들, 딸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체조 잘하고 운동 잘하고 나가서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아들들에게 여러분 돈 주고 도와줍니까? 양심 바로 쓰는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고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닮아오는 것이구나. 거룩한데 마음을 쓰고 그래 거룩한데 힘을 쓰는 것이구나. 너 죄 안 짓고 살라고 정결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공부할 작정으로 사는 자녀에게 공부 더 잘하게 자 방을 조용히 해주고 음식을 잘 해줘가지고 몸의 영양분을 자 보충해주고 자 그 여러 가지 담당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옳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못된 일, 못된 마음이나 쓰고 사는 사람에게 더 줘봐요. 못된 자식에게 돈 줘보시오. 집에 붙어 있겠나 봐요. 응? 못된 자식에게 시간이 있어 봐요. 무엇 하겠나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쪼들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의 형화에 견딜 수가 없으면 차라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바로 길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실 때가 되면 그래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안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도 은혜인 동시에 안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안 주는 게 더 큰 은혜죠. 자, 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 안 주면 그거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어지고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만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안 주는 것도 은혜요. 안 되는 것도 은혜요. 하여간 지내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때에 감탄을 하고 참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정신사상과 아버지 어머님의 정신사상 가지고 비교해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님의 정신사상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말도 못해. 아이고 참 지겨워.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도록 자라나면은 그때에 가서야 아버지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같이 좁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같이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소질이 있을까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살아도 괴로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지고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부득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 만들어야죠. 겸손한 것은 사람의 인격인데 인격 아닙니까? 인격인데 그 인격을 만드는 것은 실제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말 가지고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말이야 어디 갔는지 잘하지요. 좋은 말 다 듣지요. 그러나 나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실제상 이 일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 생겨나는 일과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생겨나는 일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정이 축복받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람 되는 데는 마음이 없고 은혜 주시오, 복 주시오, 뭘 해주시오, 형통해줘. 자, 그게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정신사상이요. 이 하나님 믿는 데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요. 사람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그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실제상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친 그 말씀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장 13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람 노릇할 작정을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만족하겠나? 여러분 지금 사람 됨됨이가 여러분으로서 만족하겠는가? 안 되어지면 좀 높은 목적을 세워가지고 좀 고상한 목적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우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을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지요. 적당하게 되는 대로 학생으로서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지요. 그저 책가방 끼고 왔다 갔다 하면 그저 이럭저럭 조립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적당하게 쉽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수준을 그 목표를 하고서는 한번 그렇게 되어버리라. 좀 너그러운 사람, 덕 있는 사람, 한번 겸손한 인격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어버리라고 하는 이 목표를 참으로 최고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그런 수준에 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주먹을 불러주고 참고 견디면서 그 인격의 수준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서 자, 공부하려고 하는 자식을 보고 부모가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보아도 참 정신사상이 됐다. 그게 참 기특한데 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돈을 줘도 시간을 줘도 무슨 환경을 주어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목표 하나 위해서 그 실수하지 않고 나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해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적당하게 쉽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만 택하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속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넓은 세상인데 적당히 살아갈 것이지 그렇게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뭘 할 거 있느냐. 자, 학교 가보세요.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놀러가자고 합니다. 아유, 나 좀 공부해 가서. 야야, 그러지 말아라. 에이, 뭐 그러니 적당하게 좀 살아가자. 그러고 갑니다. 만약에 그걸 쫓아갈 것 같으면 적당한 사람 되고 말겠지요. 아니야. 나 이거 좀 꼭 해야 돼서 애토리로 돌려놓고 맙니다. 비양거립니다. 아주 우습지요. 그러나 누구 손에 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면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수준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의 표준이 달랐지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죄로 인정하는 것이 죄의 표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른들의 표준과 어린 아이들의 표준이 전혀 달라요. 신자의 표준이 또 달랐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양심에 쓰는 도가, 양심 쓰는 표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만들 작정을 하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겸손한 자, 인격자구나, 만드는 자구나. 그래, 되어지자. 그 바울 같은 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육체에 괴로운 걸 주었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3번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아니, 족하다니, 이렇게 괴로운 것이 어떻게 족합니까? 내 은혜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었단 말씀이요. 바로 능력이요. 사람들은 보편적인, 보통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은혜에 지나는 능력이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니?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괴롭지? 너 어렵지? 너 힘이 들지? 자, 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너도 하겠니? 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 내가 해주마.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위 환경과 여러분의 살림살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렵거든, 괴롭거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약한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옳아요, 너무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생기면 그거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 문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도와줄래도 도와주지 못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처지를 만드는 것은 은혜 이상 가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이 처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이상 가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같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을 볼 때 그때야 신기한 능력으로, 참으로 신기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그럼 신기한 능력은 왜 체험하게 되는 거니? 그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써먹는 그런 일이나 하라고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가지고 합당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유익하게 쓰면은 능력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생한 신자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는 결단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래, 출생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의 어린 아이가 한번 낳았으면 약하다고 해서 갖다 내버립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가서 내버립니까? 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가서 내버리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믿어서 중생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법도 안에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믿으면 은혜로 써먹을 수가 있고, 믿지 아니하면 미혹받고 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받는 데서 지나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은 뭘 하는 거 아니?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374장 읽은 본문 가운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는 이 대적이 3번이나 나옵니다.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건 싸움이 있다는 말인데요. 자,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싸우고 있죠. 싸움에 이기면 유지할 수가 있고 싸움에 지면은 패자가 되고 맙니다. 자, 보시오. 이 공중 안에 지금 병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또 갖가지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싸워서 이 병균을 이기지 못한다면 분명히 알아들어놓게 됩니다. 병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이 병균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병균이 이기면 분명히 우리는 병석에 누워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열이나, 아이고 팔다리가 아파, 응? 아이고 무슨 병에 들려서 하고서는 병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이겨야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줄 몰라고 살았지요? 분명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응? 자, 가시가 하나 찔려가지고 거기에 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를 것 같으면 여기서 공겨가지고 고름이 생깁니다. 내 육체 안에서 들어온 그 병균 독을 갖다가 잡아먹어서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면 그 독이 스스로 사라져가지고 상처가 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신 사상 안에서 지금 맹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 지면은 우리 육체가 병자가 돼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질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패자가 돼가지고 눕고 맙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들면 그 진 거지요. 병균에게 진 거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음식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응?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병자에게는 뭐 음식이 잘못됐습니까? 뭐 입는 것이 잘못돼서요? 잠자리가 편안치 않습니까? 아니요. 병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게 괴로운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요. 병이 없는 자는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음식이나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지탱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지 못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분명히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싸움에 져서 육체로 말하면 병든 자가 돼서 침상에 들어누워서 혹은 골골하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아이고 괴로워 죽겠어 하는 병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를 지옥은 보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과 만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상에 우글거리고 있는 병균이 우리를 편안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 건강을 뺏어가려고 해서 먹는 음식, 자, 하는 모든 일과 주위 환경이 짜증만 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병균이 주는 이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만족하는 것인데 어찌해서 믿는 신자들의 만족이 없습니까? 이게 마귀의 싸움에서 졌다는 말씀이요. 병균과의 싸움에서 내 육체가 졌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다 쓸데가 없고 귀찮고 괴롭고 그냥 손가시기 뿐이만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져서 살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찬송가 부르다 371장.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건지 모르는데 믿는 신자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산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틀림없이 이것이 마귀에게 지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균에 못 견디어서 조그만 일을 해도 아이고 몸살 나서 아이고 고단해 아이고 못하겠어 하고 그 약하면 병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으니 믿음이 약하니까 병이 들었다 말씀이요. 괴로운 증거는 여러분의 체질이 약해서 이 병균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들어왔다 나가도 몸이 건강하면 그거 다 죽이고 다 내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가운데에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도 대장균 먹고도 능히 우리 장에서 그걸 다 죽이고서 나면은 우리가 든든한 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장이 약하면 대장균 조금만 들이가도 설사가 나고 꼭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굳지 못해서 마귀에게 져가지고 병자의 신세로 사니까 이것도 괴로워 저것도 괴로워 그런데 이 괴로움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그 믿음의 그 로마서 13장에는 믿음의 장부라고 했어요. 그 대장부. 그 씩씩하게 해서 그 이겨나가는 그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귀를 어떻게 해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음을 굳게 해야 저를 대적해라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병든 몸을 고치는데 약이 필요하고 마귀에게 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게 뭔가니? 사랑이 뭐요? 사랑은 순종이요. 순종. 사랑은 희생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지키라. 사랑하라. 어디 사람들이 사랑하려고만 합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사랑을 받으려고 한 데서만 나요. 인간은 모두 다가 전부 다 나 좀 더 사랑해달라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하라.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오니까 주는 것이니까. 그럼 마귀를 이겨서 우리가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사느이라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지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연동교회에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동교회 그래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 부엌 한 칸, 방 한 칸을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보이라 놓았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격동을 받아가지고 속이 상해 들어오는지를 제가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남만 못하게 생각했어요. 남만 안 되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그렇다니 하물며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니 그게 혐이라 말씀이요. 그게 혐이요.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것이부터 마귀가 들어왔더라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혐의가 들어오니까 속이 꾸역꾸역 상하기 시작하는데 밥을 먹을 때 밥이 옳게 들어가지 않고 밥맛이 없어지더니 이 밥 한 그릇 다 먹어야 될 밥인데도 이 밥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는 입이 깔깔해지더니 그래서 이 반찬도 그래 저 반찬도 그래 아이고 하고서는 억지로 조금 먹고서는 이게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속이 가라앉지 않고 겉은 얌전하지 않은데 속은 꾸역꾸역 해가지고는 이거 지나다가는 큰 망신당하게 돼서요. 분명히 그게 나오게 돼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저 성성교회 간다고 나섰는데 가고 있는데 동네 밖에 나오는데 그 개가
멍멍하고 지짐이 따져 나오니까 속이 상한데 개까지 짖으니까 더 속이 상하다 말씀이요. 저 개새끼는 왜 저렇게 나를 또 저렇게 하는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데 에이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는데도 그래 끝내 쫓아옵니다. 내 말이 끝내 쫓아가는 것이지 사실이야 몇 발짝을 쫓아왔겠습니까? 화난 사람에게는 그게 끝내 쫓아오는 것만 같이 생각돼요. 그래 돌 따서 가서는 돌을 들어가서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뭔가니 소크라티스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났는데 소크라티스 돌을 던지면서 생각이 났죠. 소크라티스가 자기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들이 소크라티스와 그 청년들을 같이 가는 무리들을 아주 비방하고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힘센 청년 하나가 있다가 선생님 내가 저 애들 갖다 저 청년들 갖다가 한번 맛을 좀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티스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지나가다가 개가 멍멍 짖으면은 두 발을 짚고선 멍멍 같이 짚고 가나? 또 말이 뒷발로 찬다고 해가지고 자네도 가서 말 가서 뒷발로 차겠나?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납니다. 근데 이미 때려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래 1시간 동안 가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회개한 것이 뭔가니 옳지. 개가 멍멍 짖는다고 나도 멍멍 짖었구나. 그게 내가 개 노름한 것밖에 없구나. 응? 바로 그것이구나. 개가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나를 개 같은 마음을 써가지고 개 같은 행동하게 만들어 놨구나. 온유한 심령으로 받았으면은 그래 개가 짖는 것이구나. 낯선 사람이니까 짖는 모양이다. 그래 보이지 않던 사람이니까 짖는 모양이다. 한복 입었으니까 짖는 모양이다. 응? 개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참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멍멍 짖는다고 해서 그게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실행을 하고 났으니 좋다 말씀이요. 자 속상한 일이 생겨나고 그런 보이라를 놓았다고 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으니 하나님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협동받지 않게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은 남이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왜 격동받아가지고 내게서 그런 일을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건 이긴다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말씀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한 자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 대적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시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병을 대적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싸움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싸워서 이기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착한 양심이 싸워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놔야 온유한 심령이 이겨야 그래야 마귀 이기는 것이요. 그러면 격동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아모개가 나보고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한들 내가 그 사람 격동시키는데 격동대로 놀아나면 혈과 육으로 대하니 내가 마귀에게 깜빡 속고 말았다 말씀이요. 개가 멍멍 짖는다 해가지고 나도 멍멍 짖듯이 때려놨으니 내가 개노로만 한 것밖에 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상대방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켜가지고 우리도 화내게 하고 경우갈르게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난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가 여러분 얼마나 격동을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갖다 잡아 흔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같이 성질내라고? 같이 혐의를 가지라고? 같이 못마땅한 생각하라고? 개가 짖으니까 같이 개노름하라고 격동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을까지 주어라. 왼뺨을 지거든 바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상대방에서 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상대방에서 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상대방에서 반응을 보이면 온유한 자가 돼서, 자, 야구하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는 한번 잡아 던질 것 같으면 상대편에서 그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가는 슬쩍 받으면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거기다 갖다 막대기를 대보세요. 딱 하고선 돌펴나가죠.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부딪혀도 강하게 부딪히지 않냐고 물씬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튀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슬쩍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말씀이요. 온유한 데는 마귀의 힘이 잃어버려지고 만다 말씀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강한 충동을 해가지고 자, 미운 거, 격동, 자, 좋은 거, 끌리는 거 여기에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상대방에서 돌을 던지지만 돌을 슬쩍 받아가지고서는 자, 반동을 줘가지고 온유하게 받아내기면은 자, 이걸 받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하게 얻은 힘이 온유한 데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혈육을 써먹으면 같이 성질내고 같이 영을 따지고 같이 화를 불 수가 있겠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차분히 받아가지고 자, 이 일을 여지껏 연습하지 않았으니 야구 선수가 되기까지야 얼마나 던지는 연습, 받는 연습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마음에 두고서는 상대방이 강한 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옳지 온유함으로 받자 그런 받지만은 그 쏘는 말에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런 혐의가 들어갈 때에 그냥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써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나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왼뼘 치면 바른 뼘까지 돌려더라고 하는 말씀은 알지만 어디 말 한마디도 내가 이 일을 차분히 받을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슬며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 이기는 것이지 나 가지고는 못 이겨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분내에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으니 얼마나 강하게 되어야 됩니까? 성난사자 같다고 합니다. 예? 성난사자, 사자를 보통도 무서운데 어르릉어르릉하고 모기를 찾는 사자같이 대드는 마귀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오든지 그걸 여러분 자신만으로 대하면은 번번이 우린 지고 맙니다. 나와 같이 계신 주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연습을 자꾸 해나가면 야구 선수가 공을 잘 받는 것 같이 받을 때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으니까 심령이 온유한 자가 돼서 어떤 말이라도 충격대로 그대로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대응하지 말고 착한 양심으로 대하는 착한 양심으로서는 그래 여러분이 집안 살림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또 같은 이웃에게 이런 일을 할 때 당할 때에 온유한 마음을 써나갈 때에 그때에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 본문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줬는데 언제 높여주는 거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 만드는 것이죠. 자, 잘 참아 받으십시다. 온유함으로 받으십시다. 마귀가 그 격동을 시키는데 노란하지 말고,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믿고 의뢰해서 그를 잘 받아 나가면, 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병균을 내 코로 들어 마시고 물로 먹어도 내 건강한 육체가 이겨서, 그래요. 예, 이전에 어떤 데서 들었는데, 명치대학의 의학 박사 그 어떤 분이, 또 이거 무슨 육체 건강하게 하는 그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가 건강하게 하려면 끓인 물을 먹지 말고 생수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귀가 번쩍하는 모양이요. 왜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 끓인 물을 먹을 것 같으면 거기에 미생물을 다 죽여가지고 약하게 된다. 자, 뜰에서 뛰어노는 사슴이 보아라, 노루 봐라. 자, 뜰에서 노는 새를 봐라. 이 생수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펄펄 나르고 그렇게 건강하다. 이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 생수 안에 있는 미생물과 약간 섞여 있는 그 여러 가지 잡균을 우리 몸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고 나가니까 웬만한 것은 다 잡아먹는다 말씀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준다 말씀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걸로 우리의 길로 나가신지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 환경은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기기만 하면은 이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으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뢰합니다 해서 부르짖어 구하면은 그때 신기한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그때 강건하게 되고, 강건한 자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길러나가는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격동시키는 말이나 격동시키는 일에 그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말고 온유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게, 그 푹신푹신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이기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혼 길러나가는 그 일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만 살면은 우리가 망하고 맙니다. 패하고 말지요. 아예 경우 가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온유함으로 부들부들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받을 때에 마귀의 세력이 거기에 와서 꺾이고 맙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414장.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위해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지금 내가 받는 길 천국이라 주의 피에 죄를 씻으셨네. 나 외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되시니 나에게 경배하오네. 나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마귀가 성난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격동을 시켜서 죄를 지게 만들려고 하고 마음에 충동을 주고 육체의 충동을 주어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얼마나 마귀가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격동받을 때나 유혹을 받을 때나 정욕의 충동을 받을 때 누가 이것을 참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손해를 받고 괴로움과 망하게 나르는데 하나님 두루 다니는 마귀가 이와 같이 대드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어들은 말에나 어들은 일에도 격동받지 말고 충동을 받지 말아서 죄 짓지 말고 이 일을 참고 견디고 이기어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약한 마음을 가져 싸우고 약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결심하지만 번번이 넘어가고 번번이 실패하는 저희들이 오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결단고 한 가지도 참을 수가 없사오매 참지 못하면 죄를 질 도리밖에 없겠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각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생각이나 어떤 격동시키는 일에도 충동받지 말 수 있도록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런 일에 충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서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사자가 보통만 다녀도 무시무시한데 게다가 우는 사자같이 했으니 운다는 것은 이 짐승이 성질이 많이 나서 성이 나서 극도로 성이 날 때에 부르짖는 것이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와 같이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대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자가 대드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는 사자를 이길 그 방도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전혀 마귀가 대여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내간다고 하면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론 가지고는 믿는데 실제상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데 입으로만 믿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아침에도 운동의 예화를 들었는데 야구에 대한 이론은 누구든지
책만 읽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야구에 대한 이론은 앉아 있기만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공은 무게가 얼마일 것이고 크기는 얼마일 것이고, 자, 그건 던지는 건 어떻게 던지고 받는 건 어떻게 받고, 그게 규칙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이 규칙이고 하고, 아, 그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한 평론이야 얼마든지 해구르다가 이론을 습득하면은 말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야구의 이론을 듣는 사람들도 아무 수고 없이도 편안히 앉아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야구 공을 가지고 야구 장갑을 끼고서는 실제상 던지고 또 때려보고, 아, 그리고 또 뛰어보고 하는 야구 운동을 실제상 하는 것과 이론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이론가는 많은데 실제적인 선수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에 있어서 이론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이론을 실제상 우리의 생활에다 적용시키는 믿음의 선수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운동 경기에서도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참으로 죽고 사는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모를 것 같으면 전혀 우리 자신도 이론적인 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잘 믿거니, 나는 이만에 있으면 되거니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도 이론에서 벗어나려면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참는 것이나, 자, 이기는 것 어느 거 한 가지라도 가지고서 실험을 해봐야지요. 이 일을 실제상 우리가 노력해 볼 것 같으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과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조금 배워가게 됩니다. 그럼 마귀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요절도 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오전 시간에 그에 대해서 방향만 저희들이 벌써 찾으려 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격동받은 마음 그대로를 써먹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을 누가 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고약한 생각이 일어나고 혐의가 일어나고 섭섭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충동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깨닫고는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니 육신을 써먹으면 되겠는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하고서는 미워하고 고약한 마음이 들어갈 때 이것이 마귀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혈과 육의 생각인 줄 알고 이걸 물리치고 온유한 심령으로 달게 받을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받아서 섭섭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겠으니까 주는 것이다 한다든가, 또 하나님이 나를 참아야 되겠으니까 준다든가 하는 그 일로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과 육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니까 마귀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또 우리의 화만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고 유혹을 하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하고 감정을 좋게 하거나 우리 마음에 끌리는 일이나 끌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홀딱 뺏기면은 그 마음의 미혹을 받은 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은
중생한 영혼 가진 사람은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마음이 그리로 향하는 것이구나. 주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리로 향하는 것이지? 마음이 끌리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엇이지? 옳지. 사랑에는 마음이 끌리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된 사랑 가운데서 지금 끌리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일응하다가는 내가 빠지고 말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방과 마음에 끌리는 것을 옳게 찾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악무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끌렸든지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위치를 그 마음의 처지를 옳게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어디로 입장에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되어드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할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아서 주십니다. 그래 그 마음에 싸움을 하는 방향을 지금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니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마귀를 이기고 나가시는데 마귀를 무엇로 이기는가 하니 십자가로 승리를 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볼 것 같으면 십자가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도 십자가 아니면은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론을 캐어가지고도 안 되고 뭘 가지고도 안 되고 십자가 아니면은 마귀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하는 거란 말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을 내가 참고 견디고 받고 당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래 사람 보기에야 얼마나 그게 미련하게 여겨집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미련하게 보는 것인데 당하는 것이요. 참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욕을 하면 먹는 것이요. 얼마나 이것이 미련합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 내가 참고 내 육체가 참고 견딜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무슨 말 듣든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고 한번 해봐라. 그걸 그냥 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한번 그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는 이 생각을 지고 오면은 생각이 되풀이해가지고서는 섭섭하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걸 한마디 해줘야지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나다가서는 결국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꼭 하라고 하는 대로 마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볼 것 같으면 반드시 실수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듣는 말이나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참고 잘 받아 넘기기만 하면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해대고 육신의 감정대로 대처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강하고 잘 갖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을 하게 해야 그래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 유익을 보는 것이죠. 자, 마귀 이기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바로 앞입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보시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어디가 그게 있다고 했습니까? 예? 요란한 것이 싫습니까? 모든 악한 일이 싫습니까? 그러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은 경쟁심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시기와 다툼을 여기다 갖다 왜 써놓은 거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대표니까 시기와 다툼이라고 여기에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 이긴 곳에만 은혜와 평강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 이기는 게 뭐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는 것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이기려고 하면 내가 참아야지요. 받아야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십자가 지워서 골로새 3장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으니까 그 죽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귀 이기는 것이요. 마귀 이기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 3장에서는 마귀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가 누군고 하니 중생해서 이기고 나가는 그 영혼 말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냐. 그럼 여자는 누군고 하니 교회요. 단체로 말하면, 무리로 말하면 교회요. 개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서 볼 말씀은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려 할세. 뱀, 마귀라고 하고 했죠. 어디가 있습니까? 9절이요. 읽어보세요.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옛 뱀이요 큰 용, 지금은 용이 됐다 말씀이요. 뱀이 자라면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강한 걸 가르치는데 여기 15절에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세. 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중생한 신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마귀에 대한 대적하는 강도를 하려면 마귀가 더 세차게 달려듭니다. 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시고 344장 344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이시니 그 피 우리를 마귀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 물은 무엇인고 하니 요한계시록에서 상고해 보면 물은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물은 생명수인데 마귀가 토하여 내는 것은 보통 물인데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무엇인고 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세 가지로 간추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세 가지로다가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기분, 감정, 자, 정욕, 음욕, 물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게 모두 다가 정욕이라 말씀이죠. 그럼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 내가 마귀 이기는 것이 내 육체 이기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뒤에서 마귀가 뭘 내는 거니 물을 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견딜 수 없는 정욕의 불길을 자꾸 일으켜 놓습니다. 자,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가, 자, 음란한 마음이든가, 이생의 자랑, 이세상 영광심이라든가, 안목의 정욕, 그 보이고, 그 이세상 희도운 그 모든 것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강력하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러서 떠내려보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휩쓸려 들어가는 그 강한 인상, 강한 정신, 강한 생각, 그 강한 압력적으로 압도해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마귀가 그 뱀이 뒤에서 강물을 토해내는 그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옳지, 이것이 지금 마귀로부터 내게 오는 영향력이구나. 뜻없이 공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강력한 욕구가, 강력한 욕망이 설레이고 나가는 이것이 마귀가 떠내려보내게 하려고 물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참으로 세찬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휩쓸어 갑니다. 저는 산골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대령강 물만 나기만 하면은 큰 강이 됩니다. 아주 큰 강이 되는데 얼마나 물결이 빠른지요, 얼마나 물결이 거센지. 그래, 거기 동네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은
대개 수영들을 하는데 장마가 져서 홍수가 져가지고 뻘건 물이 그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내려갈 것 같으면은 얼마나 고센지 모르는데 근데 그 고센 데서 헤엄을 치는데 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씩씩한 청년들이 그거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갑니다. 나도 크면은 한번 저렇게 건너가 버리라. 우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번씩 장마를 지는데 이제 한 번 장마에 이제 우리 친구 며칠 접좀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자. 어른들 알 것 같으면 아예 말이 거니까 어른들 모르는 데서 저 위서부터 우리가 몰래 건너가 보자고 해가지고 위서부터 건너갑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세차게 내려가는데 수영을 해보니까, 시험을 쳐보니까 몸이 어떻게 가벼워지고 어떻게 속도가 앞으로 빨리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건너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살이 세니까 내 몸도 물살에 뜰 뿐 아니라 손질하고 발질하는 것이 더 쉬워져가지고 쑥쑥 앞으로 나갑니다. 자, 보기는 이렇게 세서 못 건너가게 해도 물살이 센 데는 수영치기가 더 쉽구나 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살이 세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떠서 내 몸이 물을 타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해마다 그냥 그 수영을 잘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도 바로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정욕이 충동을 받을 때에 이 마귀구나. 옳지, 이것이 마귀구나. 자, 물살이 새일 것 같으면 나를 또 내려보내려고 하는 힘이 새일 것 같으면 내 자체 안에 있는 생명력은 또 내려가지 아니하려고 더 손질을 빨리 하고 더 힘을 쏘니까 앞으로 더 나가는 것이 원리인 것과 같이 내 안에서 일어난 정력이 세찬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본능도 아니다. 그러면 또 내려간다. 넘어간다. 안 된다. 끌리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는 영혼이 무쩍무쩍 살아나고 그때는 그 강을 넉넉히 건너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 유익한 일을 허락해 주었구나. 내 영혼을 길러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욕망이나 자 음란한 마음이든지 칭찬받고픈 마음이든지 이 세상의 허영심이든지 어떠한 마음의 충동을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 가지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둘 때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의 정욕에 휩쓸려 그대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또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데는 우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을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넘어가고 맙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받을 도리밖에 없고 맙니다. 마귀 지는 것이니까. 이거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질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화를 낸다든가, 화를 낸데 끝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분을 안 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올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책망을 할 때야 사람인지라 의로 바로 세워줄 작정하지만은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우리 혈기까지 섞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자는 성경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는 게 뭐요? 그 고약한 거 쓸데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에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잡아주었으면 거기서 끝이고 말아야지. 그래, 또 성질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으면 거기서 끝이고 식여버리고 말아야지. 죄를 짓는 잘못된 판단에 잘못된 행동까지 나가게 되면 그건 정말로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한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 분나면요, 분이 일어나면, 혈기가 일어나면요, 이거 지워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가 지도록, 해가 넘도록 가면 안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금시 없애야 돼요. 그럼 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금시 끝나면 금시 유익합니다. 금시 풀면 금시 유익한 것이요. 그러니까 분을 내서 우리 육체에서 복을 내가지고 우리 육체의 그 건강도 해치려고 하지만은 실제상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원하는 고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안 지려면 우리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이나 좋은 마음이나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어두운 삶에 대한 혐의나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이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게 마귀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을 이기는 것이 마귀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만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고 나가면 그게 의롭게 행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때는 형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응? 반드시 내 생각에 미혹을 받아서 내 지혜를 미혹을 받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응?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뭐요? 세상인데, 자, 응?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응? 여러 가지 여러 생각을 압도하게, 여러분을 압도시키는 그런 것을 줄 때에 이거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뭘 준다고 했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21장 1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겨야 되는 것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이깁니까? 자기 이겨야지요. 자기. 내 생각 이겨야지요. 정과 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나니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는 유업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이요. 실제랑 행위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하면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들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상대방에서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뭘 이깁니까? 상대방에 나오는 대로 나도 나가지 말아라. 욕하는 자 같이 욕하고 미워하는 자 같이 미워하고 그건 지는 생활이요. 그건 마귀에게 지는 생활이요. 욕하는 자 참아 받아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고 그 이기는 것이죠. 마귀 이기는 법이 바로 그것이요. 그럼 이와 같이 이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84장 찬송 부르고 생각하십니다. 어둠의 풍성하신 보세주 예수의 위한성 있는 대로 나의 몸 승전가를 부르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부르니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거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있는데 그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태연하게 받아 넘기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일을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기는 거란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거 이기지 못하고 나 비방하고 헐뜯는 자를 고약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해서 같이 쟤까지 거 하고 그런 마음을 쓰면은 그건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인데 응?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욕하는 것이구나. 옳지 그까짓 거 하고서는 같이 혐의를 가지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사람 노릇하게 만들려는 그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상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육체적인 충동을 벗어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거를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두 번에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거 마귀구나. 자,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서는 그래 죄지면 안 되지 온유함으로 받자. 마귀인 중 생각하면야 못 참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쓰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야 승리의 생활입니다. 이기며 나간다. 얼마나 이 일을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뭘 이겨야 될지
대상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뭘 승리의 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생활이요. 내 일어나는 정욕, 내 일어나는 생각, 내 일어나는 충동. 자, 상대방이 내게다 이렇게 할 때 나는 그 반응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 뺨을 지그든 바른 뺨을 돌려대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반응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연습을 집에서부터 자, 부부간에 해보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 자식 시간에 형제간에 이 일을 해보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을 해롭게 할 아내나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걸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신이 나타나지 않냐고 내 안에서 주님이 대신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데 마귀가 분나고 성질 나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되어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 충동을 주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게 해. 이런 극심한 데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경우 가르지 말고 참고 견디어서 온유함으로 받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 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절제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 실수하게 되고 그때 죄를 짓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364장) 364장 세상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이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는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자, 끝이기 전에 성경을 좀 더 보고 끝이십시다. 빌립보 2장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에베소 빌립보 2장. 319페이지. 3
319페이지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가운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했는데 예수님 언제 높아졌습니까? 언제 높아졌는 거 아니? 8절부터 9절만 읽어보세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잘 참고 견디어서 잘 받고서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잘 받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입어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고난받는다. 무슨 고난이요? 참고 견디는 고난이요. 다른 고난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고난이죠. 그 잠깐 고난이요. 무슨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참는 십자가 지는 고난인데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 참고 견디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나 처리하는 것인데 잘 참고 견디어서 이겨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십시다. 85장 찬송 봅시다. 85장. 높고 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심 모든 고통 대신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픈 한시 선과 같을 때에 사랑하는 형님같이 항상 끊게 하시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은 항상 싸워서 이겨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했으니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 안에 시험이 들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기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마귀 이기는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었사오매 내가 나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길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사오매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겠사오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 노름하려고 하는 정신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서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나귀는 물을 강같이 투하여 내서 여자를 또 내려보내려 하고 했지만은